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주일에는 빌립보서 묵상하고 새벽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두 권의 책을 같이 나란히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만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성육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두 책이 서로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 빌립보서를 또 묵상하고 새벽에는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고, 이 기적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말씀부터 한번 묵상해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보통 신랑 집에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나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고 또 잔치에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길게 7일가량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전통 중의 혼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큰 소란이 되었을 법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방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기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큰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난처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계 식구들도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 신랑이 알게 되고 신부가 알게 되고 당사자가 알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혼인잔치에 귀한 사람을 초대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당사자들에게 부끄러웠을까. 기쁨의 날, 평생 잊지 못할 잔치의 날이 이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은 수치스러운 날, 부끄러운 날이 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들의 수치가 될 뻔한 일들을 가려주셨어요. 이들에게 부끄러운 날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이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겨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기치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할 때에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혼인잔치와도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같이 깊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을 것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먼저 잘 알아야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병원에 가야 될지,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가는 것이고 감기에 걸리게 되면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출산할 때가 되었으면 산부인과를 가야지만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이 신앙의 길에서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아뢰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새벽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습니다. 또 응답하지 못할 우상에게 찾아가서 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식구들이요, 엉뚱한 곳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즉 기도하는 여인은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제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하인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기도와 순종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에게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하느냐?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 이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마리아의 당부가 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순종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와 함께 순종의 덕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7절과 8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인들, 그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연회장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순종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그 순종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은 아주 귀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인을 통해서 이들의 순종이 이 연회장에, 잘못됐다가는 연회장에 큰 소란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의 순종을 통해서 연회장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요.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맛있고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맛본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처음에 포도주를 맛볼 때는 시음도 하고 향도 맡고 이 포도가 정말 좋은 거구나, 이 잔치집이 좋은 것을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또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사람이 취해 가게 되면은 이제 술 맛을 처음처럼 잘 느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또 나중에 지나면 좀 덜한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여러분, 사람들의 섬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의 섬김을 극대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잘 어필하고 좋게 보일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처음 만날 때는 잘 차려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만남이 좀 지속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편해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대충 그렇게 다들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혼인잔치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의아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만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눈속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돼서 나중에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가림 하듯 처음에만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처음에 포도주를 낸 것만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한결같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좀 더 묵상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인간이 만든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정교하게 노력을 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보다 멋있고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연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도 자연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는 영감이 많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가들도 또 뛰어난 디자이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동하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모방가도 같이 제2의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소를 하는데 바닥이 잘 닦아지지 않아서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아무리 대단한 세정제라 하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없으면 닦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에 인간이 만든 것을 섞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은 제일 멋지고 아름답고 그것이 제일 이렇게 낫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수고한 인생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더 멋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온 인생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이 메시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멋지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못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말 멋지게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더 멋져지시기를. 아멘. 예수님 만나고
표정도 변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도 변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변했다. 교회 다니고 나서는 신앙 갖고 나서는 변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1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주는 의미,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목표가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표식이 되고 메시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병자를 고친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사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 혼인잔치와도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잔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하게 될 것을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나 혼인잔치처럼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버려진 것만 같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나 혼인잔치와도 같이 맛있게 멋있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철저하게 대비했다 하여도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오늘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풍성했다. 오늘도 내가 수고한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얹어지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